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 사람이 들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저희가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삶에 이루어질 때에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행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니엘 기도 잘 마치셨죠? 마치신 분도 있고 안 마치신 분도 있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의 교회로서의 우리 개개인 사람들, 우리 청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얘기를 쭉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부터 쭉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 변하지 않는 가치인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진리이지만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로 압축되어서 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진리가 바로 죄로 인한 심판 그리고 이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요거가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리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모든 뜻과 역사심이 다 거기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다른 진리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핵심 진리를 위해서 가끔씩은 조금씩 변동이 생기거나 미뤄지거나 땡겨지거나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거나 이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진리가 무엇으로 압축되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외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죠. 우리 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경에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모든 진리가 요거 하나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 가장 핵심 진리를 붙들 때 가장 소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러셨죠.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다 종합하면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모든 것은 가장 큰 진리, 구원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 요거에 힘을 써야 맞고 우리의 인생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야 한다고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드리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나눔 시간이 있었어요. 있기도 하고 뭐 얘기가 들었었는데 이런 문제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는 걸 알겠어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를 하거나 또 회사에서 막 이렇게 애를 쓰거나 이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인가 뜸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나는 열심히 복음도 전하려고 하고 내 직장 상사,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다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고 또 물질도 아낌없이 그들에게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막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렇잖아요.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는 때가 오더란 말입니다. 물질이 더 공급이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막 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막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신앙에 시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즌도 있고 시기와 때가, 어떤 방향, 모든 모습이 달라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젖부터 먹는 것부터 사랑부터 노는 것부터 다 엄마에게 공급받고 그렇게 막 자라다가 어느 날인가 이제 젖병이 안 오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내가 울어도 안 오는 때가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맞는 시즌들도 달라지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방식으로 했던 방법으로 계속 밀고 나가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부름받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전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때 성경 말씀에서 제가 쭉 찾아드렸을 때도 그렇고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하고 형제를 세우는 일을 하고 이런 거를 할 때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공급되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하나님의 채우심, 이러한 모든 것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제서야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예전처럼 열심히 100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요즘에 별달리 내 생활의 동력도 떨어지고 기쁨도 없고 열매 맺히는 것도 없고 막 이러네. 그러면 내가 지금 방향을 틀어야 되나? 내가 나의 신앙의 시즌이 달라졌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이렇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부르심,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이런 거죠.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노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고, 디자인을 그려야 되는 거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부르심을 위해서 다른 것을 보조적으로 섬기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정말 쉽지 않아요. 한 사람 비위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 사람 비위 맞추는 건 더 어렵죠. 더더구나 신앙적으로 어떤 기초나 매너나 이런 것들이 다 잘, 신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린 더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싫고, 이 사람을 더 사랑하기도 싫고, 이 사람을 섬기기도 싫고, 이런 지점이 온답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겸손과 온유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에요. 누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적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적선했는데 이 돈을 받는 사람이 이제 어느 날인가 적선을 안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 돈 안 줘요? 빨리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좀 더 막 목소리가 거칠어져서 왜 안 주지? 막 이러면서 눈을 부라리며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되게 당혹스럽죠. 아니 내가 적선하는 거잖아. 근데 왜 달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대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내가 갚는다는 심정이 되지 않으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목자로 목원을 섬기다가도 아니 얘는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일이 말해줘야 알아?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또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 우리에게 부르시면서 하신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겸손해지고 먼저 온유해지고 먼저 오래 참음이 되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개론적으로 쭉쭉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주신, 지금 내게 허락해 주신 친구,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거기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모습이 좀 달라지겠죠. 직장 생활, 나 여기 월급 많이 줘서 다니는 직장인데, 여기 일 없어서 다니는 직장인데 내가 쟤네들까지 신경 써야 할까? 이런 생각. 저런 분들까지 저분은 워낙 좀 성격이 이상해, 나랑 몇십 년 차이 나서 안 맞아, 이런 분들도 섬겨야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불신자인데요, 불신자? 그래요, 성령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많이 다가갈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적으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서 우선은 세상까지 그렇게 넓게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따가 제가 얘기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4, 5,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청년부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해요.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쟤는 도대체 생각이 없는 얘기 많네. 너무 틀린 거, 아유 쟤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할 일들만 의견을 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의견 차이를 막 하다 보니까 기분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이런 관계도 상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이란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거,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 들겠죠. 이거는 우리가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상처가 났다고 해봅시다. 상처가 나면 머리에서 그렇게 지시하겠죠. 상처 나네, 빨리 오른쪽 팔 갖다가 상처에다 대, 꽉 눌러 막 이러고, 혈액들은 또 알아서 막 움직이겠죠. 빨리 지혈해야 돼 뭐 막 이러면서 막 움직이겠죠. 이것처럼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행동하는 양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한 지체이고 한 몸이고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 그 상처난 부위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잖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딱 터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휴,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네. 이게 교회 창피하게, 이게 뭐야, 빨리 교육시키자는 사람들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창피하게, 빨리 저 사람들 내보내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그게 뭐야, 너무 불쌍하잖아, 우리가 무조건 사랑해야지,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의견 사이에서는 절대 좁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자의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로 부딪힐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 생각, 한 몸을 세우고 한 교회를 세우고 한 성령 안에서 온전케 하자. 그러면 각자의 방향성이 조절이 되고 힘의 강도가 조절이 되는 거겠죠. 그래,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엔 교육을 좀 늘리고 도와주는 건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자. 이게 스스로 조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한 부르심으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분쟁할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부르심,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자고 잘 되자고 하는 거구나, 그것에 맞춰진다면 우리가 서로 강약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방향을 조금씩 틀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셨다. 사로잡혔던 우리들에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죄에 사로잡혀 있었고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다시 그 사로잡혀 있던 데서 사로잡아서 빼내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 바로 은사인데, 그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부르심의 한 소망, 한 교회를 세워가고 한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런데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모든 능력들이 쓰임받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4장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는 거,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도 다 포함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따로, 아는 것 따로, 행동 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고,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깊이 나눠볼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 교회 꼬박꼬박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에겐 고난이 많죠? 왜 이렇게 나한테는 힘겨움이 많죠? 왜 내 주변에는 다 못된 사람들만 있죠?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의문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라고 해서 복음 막 전했어요. 물론 그때는 하나님이 많이 공급을 해주셨어요. 나 그때처럼 열심히 지금도 섬기고 있는데 왜 지금은 공급이 안 돼요? 라는 의문들이 막 생기죠. 바로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까 시즌을 얘기했죠. 시즌이 바뀔 수 있어요. 어린아이 때 요구했던 거, 내가 울면 엄마가 다가왔었는데 이제 다 컸는데 만약에 초등학생이 계속 운다고, 배고플 때마다 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밥을 갖다 주겠습니까? 한 대 맞겠죠? 청년이 됐는데 계속 울어요, 배고프다고. 또는 여자친구 앞에서 배고플 때마다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달라는 신호로.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성장하고 점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의 모습이 목적은 같은데 양태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막 애들 먹여 살리, 애들 이렇게 교회 잘 다니라고 먹으라고 막 열심히 간식 사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있는데 요즘 나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이렇게 나는 채워짐이 없어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간식 사서 먹일 때가 아니고 다른 섬김을 해야 하는 때인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일차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먹는 거 주면 좋아하고 뭐 잘해주면 좋아하고, 조금 더 커보면 나한테 친하게 놀아주는 사람 좋아하고 막 이러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나를 막 잘 이끌어줄 사람 좋아하죠. 막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바뀌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도 바뀌고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도 바뀌고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고집하면서 요즘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네, 정이 식었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바꿔야 되지? 이제는 내가 섬김의 모습을 바꿔야 되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무조건 밥만 사줬어. 근데 이제는 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보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또 그게 돼. 그러면 그게 그 시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막 교육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건 또 그 시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계속 나는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있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한 부분만 다듬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막 직장인이라고 쳐봐요. 지각만 안 한다고 장성한 분량이 아니잖아요. 지각도 안 하고 일도 잘해야겠죠. 또 어느 날인가는 지각도 안 하고 일도 잘하면서 후임들을 또 잘 세우는 게 요구가 될 때가 있겠죠. 이것처럼 우리에게 점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가려다 보니까 맨 처음에 지각할 땐 우리의 아침잠과만 싸우면 됐어요. 그 다음에 실력이 없을 땐 우리의 실력과만 싸우면 됐어요. 실력을 쌓으려고 애쓰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신입사원들을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는 일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계속 당하는 나는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의 계절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느 날인가 이제 막 동네 모임을 딱 갔다가 갑자기 자석료 이런 거 몇백만 원짜리 긁고 오고 안마의자 몇백만 원짜리 긁고 오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거기 가셨냐고 막 이렇게 한탄하죠. 사람의 속임수에, 그 속임수인데 왜 거기에 빠지셨냐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된다면 이러한 데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사한 유혹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굉장히 빨라, 승진도 빠르고 상사한테 잘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길지 않아. 아, 이거 잠깐 눈속임이잖아, 이거 잔머리잖아, 잔깨잖아. 그런 거를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되게 입맛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짧은 것을 따라다니다 보면,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다 보면, 잠깐의 행복을 주는 것만 따라다니다 보면 인생을 망치는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러한 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학문적으로 살면 세상을 아주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잘 배우면 세상에서 강자도 될 수 있고 세상을 잘 운용도 할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가 그것만을 익혀서는 세상에서 강자가 될 수는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20대에서 30대로 딱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세상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아유, 인생 별게 없네, 이런 거였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나, 이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 요번에 뭐가 대세래, 그 비트코인 이런 거 대세래, 그거 해야지 되는 거래, 막 물리지 않는 온갖 교훈의 풍조, 또는 온갖 교훈의 풍조. 우리 그렇죠. 세상 학문이 그렇죠. 항상 네가 남에게 양보하지 말고 네 것은 네가 챙겨야 된다, 다른 사람들 돌보지 말고 시간을 아껴라,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에 너의 관리를 잘해라, 마인드 컨트롤을 해라, 막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누군가를 세워가는 것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교회 청년부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청년부 수준이면 성결한 사람 너무 많고 막 예배드리는 사람 너무 많고 예배태도 좋고 사람들 막 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와 멋지다. 이게 그냥 세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고생을 하셨건, 하나님이 고생을 하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고생을 하셨건,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생을 했건 결코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유아기 같이 어린 때 나만 봐줘, 나만 예뻐해줘, 나만 사랑해줘, 나만 먹을 거 줘, 이런 때가 다 있었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는 목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게 필요하겠구나, 그 사람에게 영적인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에게 정서적인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러면서 남을 채우게 된 이 것들이 그간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러분이 오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인데, 우리가 서로를 다르다고 해서 탓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는 거,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이에 다툼이 될 것도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나 이제까지 밥 맛있는 거 사줘서 하나님이 돈 팍팍 공급해 주셨는데 요즘에 돈도 공급이 안 되고, 다른 섬김으로 바꿔보세요. 이제 영적인 섬김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섬기면 육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했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으로 섬기잖아요. 영적인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막 기도해. 여러분들이 막 있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나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선물 사준다고 그랬죠.
전도사님이 영적인 섬김을 했더니 육적인 걸 거뒀어요. 반대로 해볼까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막 선물을 해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감동을 했어. 그리고서 우리 전도사님 고생하는데 나까지 챙기셨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야지. 육적인 걸 받으면 영적인 걸 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막 귀가 막 번쩍 뜨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나는 육적인 걸 심어서 영적인 걸 거둬야겠어, 이런 분들도 있고, 나는 영적인 걸 심어서 육적인 걸 거둬야 되겠어. 그런데 이게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온전함의 종점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데까지가 시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전도사님, 저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사람들 열심히 세우려고 했는데 점점 더 길이 좁아져요. 점점 더 길이 협착해져요. 나는 계속 억울함을 당하고, 나는 계속 정말 세상 미말의 끝에 놓인 사람들 같이, 어쩌면 이렇게 하루하루 너무 힘들죠? 점점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가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의 가장 현명한 기도가 이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깨어지면 되나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누명 쓰면 될까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가 누명 제대로 쓰게 해주시고, 내가 억울한 일 제대로 당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깨어진 만큼 온전히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 내가 그걸 버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내가 이겨낼 수 있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목자들은, 우리 청년부 목자들은 그런 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일부 목자들은 목원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목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상한 얘기하죠. 한참 은혜스럽게 나눔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푹 끌고 가죠. 막 이렇게 교회 행사 좀 은혜 좀 받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놀러 가자고 해서 닭판을 깨죠. 뭐 이렇게 막 조금 핀잔을 줬더니 그걸로 교회 안 나온다고 하죠. 밖에서 내 욕하고 다니죠. 이러면서 힘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목자인 나도 사랑이 안 돼.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교회를 세우라고 했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면 백날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바뀌지도 않아요. 나만 힘들어요. 나만 헛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래, 나의 모든 인생을 허망한 세상의 행복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막 가는 중에 안 될 때, 사랑이 안 될 때는 좀 기다리세요.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 시즌이 바뀌는 거 얘기했죠. 장성한 분량 얘기했죠. 우리의 사랑의 방법도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이잖아요. 사랑을 해본 사람도 있고 사랑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크리스찬 청년들한테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답, 믿음 좋은 사람이요. 두 번째 많은 답, 믿음 좋고 성품 좋은 사람이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은 답, 뭐 예쁜 여자요? 이런 거,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답이 나온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사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했는데 사랑이 실패해요. 너무 싫은데 그 사람은 나에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막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닥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둘이 서로 사랑해서 교제를 하기로 했고 서로 지켜보는데 서로의 템포가 안 맞아요.
한 사람은 스킨십을 빨리 하자고 하고 한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너는 왜 참을성이 있니 없니, 너는 고지식하니 어쩌니,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또 쉽게 헤어지고, 또 헤어지면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너무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사랑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것을 헌신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모든 것을 헌신해서 자기를 바꿉니다. 자기를 바꿔서 그 여자 마음에 들려고 되게 애를 써요. 성공하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여자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얘는 남자애가 내가 좋다는 거 다 채워주고 이런 건 좋은데, 아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타협해야 될 게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거 있는데 왜 이래? 아니,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그렇지 직장 때려치고 나를 보러 오면 되겠어? 이런 막 엉뚱한 일들이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 편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여자가 너무 나를 좋아해요. 너무 나를 좋아하는데 맨날 나에게 목을 매. 하루에 전화 5번 안 했다고 막 전화에다 대고, 나는 사람들이랑 회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네 없네, 뭐 찢어지네 다시 사귀네, 막 이렇게 전화하고 막 이래요. 이래서 헤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죠. 또 어떤 경우는 막 어장관리 하시는 분들 있죠. 너무 능숙해. 아니, 분명히 나는 여자친구고 분명히 나는 남자친구인데 이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도 사귀고 다 만인의 연인, 막 이럴 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되게 힘들고 답을 못 찾고 막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남자를 사귀고 어떻게 여자를 사귀고 그래야 할까요? 불신자랑은 우선은 불신자의 이야기는 다음으로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다 교회이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어떤 때는 너무 사랑해서 깨지고 어떤 때는 너무 안 사랑해서 깨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사랑하고 손해보지 않는,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기억되는 이런 사랑의 방법은 어떤 걸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짧은 가치를 추구하면 짧은 행복을 얻고 긴 가치를 추구하면 긴 행복을 얻는다고 그랬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사랑을 원하면 짧게 가면 되고요. 긴 사랑 원하면 긴 가치를 추구하면 돼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 깊은 사랑, 오래된 사랑, 정말 고귀한 사랑, 요거의 반대말이 뭐죠? 천박한 사랑이에요. 천박한 거는 옷을 막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이런 게 천박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천박한 거예요.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 영혼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입맛에 든다고 예쁜 여자 내 여자, 멋진 남자 내 남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천박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먼저 답을 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많은 헤어짐과 아픔들 속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러겠죠. 걔가 정말 나를 사랑했는데 걔를 잡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요,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요. 그럴 때 이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예쁜 옷을 입고 애교를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 아니고, 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그럴싸한 선물을 해주고 맛있는 데를 데려가고 이런 게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사람을 많이 사귀어 보지도 않아서 나를 빛나게 하는 남자, 나를 빛나게 하는 여자, 이런 분들 되게 좋아하시죠? 키 180이랑 다녔더니 사람들이 나를 너무 부러워해. 그래서 와, 이런 게 남자친구 맛이지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예쁜 여자를 데리고 다녔더니 남자들이 다 부러워해. 야, 너 뭐 했어? 뭐 했어? 너 돈 많아? 막, 너 능력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이런 거, 이게 바로 가변적인 거예요. 길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그랬죠? 왜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에 실패해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나를 사랑한다면서 늘 내 옆에 붙어 있어. 근데 일도 안 하고 늘 내 옆에 붙어 있기만 해. 이거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도 행복도 진리를 추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사람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근사한 옷을 사주고 근사한 시계를 사주고 근사한 차를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주고 멋진 외모와 매너로 여러분들을 매료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늘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자라면 남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 남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 남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 멋진 남자로 인정받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것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여자가 부르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30분 안에 여자 앞에 가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남자도 여자를 사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해야 하냐면, 그 여자가 정말 여성으로서 아름답도록, 그 여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 여자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도록, 더 고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더 빛나도록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사랑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먹힐까요? 안 먹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요. 천박한 사랑이 또 어떤 게 있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도 이렇게 어려움에 딱 부딪힐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데 이것만은 네 말을 못 듣겠다 이러면서 내 안에 살아있던 어떤 욕망과, 지금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거 맞춰줘야 돼? 막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방식, 진짜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부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무에게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결혼으로 하나가 되든지, 또는 이 사람과 진지하게 교제하기로 했다, 이럴 때 서로를 잘 세워가면 돼요. 자, 그래서 사랑이, 천박하지 않은 사랑이 뭐라고요? 육적인 것, 짧은 것을 쫓지 않는 게 천박하지 않은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를 위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죽어가고 내가 상해가고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진리.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남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진리를 놓치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가장 큰 진리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거, 이게 참된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과 깊이 이렇게 서로를 교제하고 사랑했는데 헤어질 수도 있어요.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일생에 어떤 기억이 남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걔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걔가 정말 나를 죽도록 사랑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자랐어야 되는데, 내가 참 모자랐네, 내가 바보 같네, 이렇게 후회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걔는 나를 너무 좋아했는데 너무 바보같이 좋아했어, 나 그런 사람 너무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 추구도, 여러분들의 사랑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거?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여자, 진짜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정말 기도해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면
좋아요. 그러면 이 남자가 내가 이제 막 성결해지고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정말 성결한 다른 여자 찾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도 역시 진리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사랑의 방법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목자가 목원들한테 얘기할 때도 사랑의 방법으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한테 얘기할 때도 정말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면 우선 자기를 절제하게 되고 자기의 욕망과 이런 걸 죽이게 돼요. 인생의 시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혼하라는 얘기 참 많이 했죠. 결혼 전도사입니다. 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웬만한 육적인 방식은 다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결혼하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지죠. 결혼하면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를 보는 거죠. 육적인 열매도 보지만 영적인 열매도 아주 풍성하게 거두는, 이제 진짜 거둠의 시즌이 오는 게 인생 이막 결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화려한 싱글이 좋아요 막 이러면서, 나는 이 자유로움이 좋아요 이러면 인생 이막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멋지고 당당하고 빛이 날 수는 있지만 열매를 거두는 시즌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결혼을 강조하는 것이고, 자, 32살 이상 되신 분은 내년 봄까지, 내년 여름까지 다 결혼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용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 되게 딱딱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또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제대로 사랑하고 있었나? 그 사람이 나를 돌아봤을 때, 사랑하고 헤어졌다 하더라도 돌아봤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내 안에 거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아멘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천박한 사랑을 많이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천박한 사랑을 많이 했거든요. 천박한 사랑을 하면서 인생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 천박한 사랑을 했더니 얻어지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도 진리를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의 방법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 친구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로 어떤 것을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천박한 사랑을 하다가 너무 인생을 낭비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였고 그렇게 목매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나는 어느샌가 조급해서 너무 목을 매기도 했고 귀중한 사랑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이런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남자친구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내 엄마 내 아빠에게도, 하나님 내 동생 내 친구에게도 하나님 나는 언제 한번 사랑을 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주님을 소개해 본 적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얘기해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나는 늘 내 마음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맞춰달라고만 사랑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그렇게 사랑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깊이 각인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는 진리를 붙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소모적인 것에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의 감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진짜인지 저좀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인내하며 서로 교회를 세워가고 몸을 스스로 자라게 한다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청년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방식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던 부모님, 내 가족, 내 동생,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내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는 진리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어쩌면 우리는 그 영혼을 진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도 육적인 것들, 천박한 것들,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들만 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 신비에 새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사람들과 지내든지 주님의 이 진리
주님의 사랑의 방법을 잘 익혀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 진리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에 따른 수많은 어려움과 손해들을 감수할 수 있는 저희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얘기하고 말하고 전하며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